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 하나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답답하고 괴로웠지, 정말 애썼다, 참 잘했다, 잘 참고 인내했다. 그냥 상투적인 말만 그럴싸한 영혼 없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애끓는 진심이 있는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들 그러실 겁니다. 진심이 가득 담긴 한마디의 위로는 어느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온 세상과 다 바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소중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아픔을 또 힘겨움을 정말 위로해 주고 싶으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당한 일이 도저히 몇 마디 말로는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말로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서투른 말 몇 마디보다는 따뜻한 가슴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자꾸만 답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위로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행동이 아닙니다. 위로는 단지 문제 풀어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상대의 짐을 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픈 마음 없이 여러분 어떻게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아픈 마음이 없는 위로는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위로할 때는 더 큰 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우리가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미 새해 첫날 이런저런 계획과 다짐들을 하였었지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다짐했던 새 삶이 정말로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 새해라고 하는 시간만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삶은 아직도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 새 삶을 시작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2021년,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의 시간에 여전히 매여 새해를 살아가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과연 나는 뭐가 달라졌을까?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새해를 맞이한 지금, 그리고 열흘이나 흘렀죠. 우리의 현재가 그저 앞에 연도만 2021에서 22년으로 바뀌었을 뿐, 그 외에 실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마음과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소망을 가지고 호기롭게 시작한 올 한 해도
어쩌면 마냥 흘러가는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소극적인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에 매이고 형편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하는 또 다른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어도 희망이라는 관념적 개념, 그것 자체로는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새해에 있었던 큰 결심으로, 의기충천한 것으로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큰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 깊숙이 숨어있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는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러한 쓴뿌리는 꼭 누구 다른 사람에게 호되게 당하고 큰 인격적인 모멸을 겪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도를 할 때 보면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계속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답답해서 이 자매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순수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나요? 저는 왜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애타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 친구랑 둘이서 TV를 보고 있는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죠, 장영조 씨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이 두 꼬마가 완전히 매료가 된 겁니다. 우리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자. 며칠 후 그 친구 아빠는 밤에 이 딸에게 줄 바이올린을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은 아주 가난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바이올린을 사주고 아이를 레슨시키는 일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부모님은, 아빠, 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저도 바이올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친구는 아빠가 예전날 사주셔서 벌써 시작했어요. 이 간절한 딸의 외침을 하루 이틀 그리고 끝내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었던 이 딸은 날마다 기대합니다. 내가 아빠 엄마에게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토록 애타게 부탁을 했는데 아빠 엄마가 내 부탁을 그냥 무시할 리가 없어.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는 겁니다. 아빠가 오늘은 사오셨을까? 내일은 사오실까? 그러나 아빠는 매번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딸이요, 마음으로 기대하고 간절히 원했던 만큼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아빠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그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이제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필요한 것을 절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영원한 아버지로 삼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가장 선한 것이라는 그 확신을 이 자매가 도저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고 별일이 아니죠. 바이올린을 사주고 가르칠 만큼 가정 형편이 풍요롭지 못했을 수도 있었으니까.
이제 어른이 된 우리가, 다 큰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 아빠의 바이올린 선물을 애타게 기다렸던 한 소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를 꿈꾸며 애가 타도록 매일 저녁 아빠의 그 선물을 기대했던 그 소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성장하지 못한 채 성인 아이가 되어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을 의탁하며 한번 여쭈어 봅시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활기차고 밝게 보이지만 저의 내면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나 우울하고 괴로운데 사람들 앞에서 항상 웃고 다닙니다. 저는 왜 이리도 매사에 자신이 없을까요? 저는 어째서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짜증이 날까요? 저는 왜 다른 사람들 비판거리만 보일까요? 저는 왜 이리도 사람 만나는 일이 두렵고 무서울까요? 사실 제 마음은 뻥 뚫려 있는데 왜 이리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지금 외로운데 왜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며 자꾸만 밀쳐내고 있을까요? 내 인생은 어째서 바보처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주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양보만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나는 왜 평생 착한 딸, 착한 아들로 희생하는 착한 엄마와 아빠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오늘도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해가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이런저런 결연한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결코 새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만 나가면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거칠고 못난 사람들 개과천선해서 사람같이 되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그 삶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전제가 틀렸습니다. 교회에만 나가면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시점은 교회에 출석하게 된 그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다른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내가 교회에 나가서 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만난 이후 내 삶이,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삼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 생명의 주로 삼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직접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모든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으며 세운 교회입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팔을 나누고 죽도록 싸웠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탐했고 교회 안에 말로는 형용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음행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틈을 타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과 교인들을 이간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오히려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의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라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제2차 고린도 방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곧바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자식처럼 사랑했던 성도들, 생명을 다해서 섬겼던 성도들이 영적 아비인 자신을 더러운 거짓 사도라 칭하며 쫓아낸 것입니다. 도무지 뭐라 표현할 수조차 없는 이 쓰라진 배신의 상처가 사도 바울의 가슴에 아주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그의 인생에는 언제나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당한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이 지금도 당하고 있을 모진 시련을 상상한 것입니다. 에베소로 쫓기듯 돌아온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 편의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는 그저 상처와 아픔,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한 편을 향한 일방적인 편지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환난 중에 있는 그 바울, 상처 입은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자기에게 상처를 준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에게 쓰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4절을 함께 보았는데 한 번 더 읽을 때는 이 편지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다시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바울이, 배신당한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절망이나 낙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당당하고 의연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자,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나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닥쳐온 시련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서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고, 그래서 살 소망마저도 완전히 끊어졌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듯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그 상처와 아픔이 컸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놀랍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내게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데 너무 흔해서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히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참혹한 과거의 사건과 기억을 품고 여전히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큰 확신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한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원수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며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신 이김의 십자가요, 우리를 그 어떤 환난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능력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고 모질게 내침을 당해도 내가 예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내 인생 무거운 십자가를 졌는데도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내 인생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받은 사랑과 위로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 이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지워졌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상처를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깨끗이 씻어달라, 그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처 입은 내 마음과 상처 입은 내 존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위로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 모든 짐을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심리학자들, 수많은 상담가들이 셀 수도 없는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위험하고 힘겨운 일도 만날 것입니다. 또 그런 지경에 우리를 몰아넣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모험과도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하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당연히 미움과 비난도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손해도 보고 세상에서 작아지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걸어가는 쉬운 길, 좋은 길, 평탄한 길만을 택하여 걸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역경과 시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회복해 하실 주님, 우리로 승리케 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을 흠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 무엇보다 먼저 모든 위로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그 어떤 인생의 상처와 아픈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름답고 영광된 새날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